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큰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거룩한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미 우리 모두는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거룩해지기 위한, 그래서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희생제사라는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신 우리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여 죄가 전가된 그 짐승을 죽임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는 방법을 희생제사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시대 이 희생의 제사는, 이 방법은 온전한 방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짐승을 드려야 했고, 또한 이 희생제사라는 것은 성전과 대제사장이 있는 곳에서만 가능했습니다. 또한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을 주셨습니다. 바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값은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대제사장이나 또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유일해적인 그 십자가의 사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는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단 이것을 믿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짐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소인 이 죄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 전체가 거룩해지거나 이 거룩함으로 나가는 방법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의 용서보다 사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생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죄의 용서하심을 허락해 주셨지만 더불어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나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용서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매뉴얼, 하나님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결코 악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희생제사를 통한 제사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죄를 용서하는 것이 바뀌었듯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도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방법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또한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구주로 모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저희를 죄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보다 더 온전한 복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시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심으로 죄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읽었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사실을 믿음으로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거룩해지는 방법에 있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들은 꾸준히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복음을 믿지만 율법의 여러 가지 조항들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는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다른 복음을 믿는다, 너희들의 복음이 잘못되었다라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도 우리 안에 이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다른 길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길은 바로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저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육신의 욕심이라는 것과 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바로 정반대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육신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둘은 서로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섞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많아지면 한쪽이 줄어드는 것이고 한쪽이 줄어들면 한쪽이 많아지는 그런 관계, 서로 반대되는 정반대의 관계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희 모두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죄의 용서는 믿음으로 용서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죄를 용서받는 것만으로 우리가 항상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과정을 일컬어서 성화의 과정이라고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죄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우리가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육신의 욕심이 생기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 역시 그러했습니다.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부터 우리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로 살을 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몹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자, 오늘 로마서에 기록된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지금 이 바울 가운데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굉장히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살고자 하는
그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는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그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의 법이 아닌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살고자 하는, 죄의 법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에 대해서 바울은 난 정말 공고한 사람이다, 심적으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또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바울도 이렇게 고민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런 사도 아니겠습니까? 소시적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굉장히 핍박했던 사람이지만 다메섹을 가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증거한 전도자가 아닙니까? 수많은 성경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였습니다. 그런 바울도 자기 안에 이 하나님의 법과 이 육신의 욕심이 마음속 갈등을 일으켜서 자신은 너무 공고한 사람이다고, 자신은 이 갈등 때문에 너무 힘이 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변화된 저희 모두도 죄의 유혹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뜨겁게 저희가 경험하였을지라도 육신의 욕심과 유혹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육신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 육신의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믿음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경험한 사람도 이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육신의 욕심을 이길 수 있노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 역시 이거에 대한 사실을 로마서 8장, 7장 그 이후에 8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육신의 욕심의 법에서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됨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욕심을 없애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육신의 욕심을 다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성경 내용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성령과 육신의 욕심 가운데 한 가지를 양자택일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살던가 아니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던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육신의 욕심은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의 삶의 선택은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저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던가 아니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던가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타협점은 없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육신의 욕심은 정반대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비추어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지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얼마나 육신의 욕심을 버리고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을 원하시는 삶,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육체의 욕심, 이 육신의 욕심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이하에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 우상숭배, 원수매즘, 시기, 분냄, 등등등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안에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적게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항상 저희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말씀해 주신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문제는 이런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잘 몰라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방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우리도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쉬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음성처럼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라 혹은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쉽겠습니까? 더구나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고 그 기도의 제목들의 대부분은 어떤 선택에 관한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가령 이 일을 계속 해야 될지 혹은 말아야 할지, 혹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지 말아야 할지, 혹은 교회 안에서 이런 사역을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이것은 그만두고 이 일은 잠깐 기다려봐라 라는 이런 직접적인 메시지를 저희에게 주신다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부분, 사실 거의 대부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시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일입니다.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간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심은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육체로 살아가실 수 없었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저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지만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이후에도 항상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를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성령님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하나님은 아주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방언을 하고 또 예언을 하는 일을 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일, 그런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일만 성령님께서 하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또 기적적인 일을 많이 행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병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또한 방언을 하게 하시기도 하고 예언을 하게 하시는 분도 맞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은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이 바로 우리를 위로한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고 위로하기 위해서 때로는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일도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방언을 하게 하시기도 하고 예언을 하게 하시기도 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초자연적인 사역일 뿐입니다. 대부분 성령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령님은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저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희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듯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부를 수 있고 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들은 것처럼 또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듣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는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셔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서 친히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는 모습을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 시험 받을 때의 모습을 저희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마친 후에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저희와 동일한 배고픔과 아픔을 겪으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40일을 금식했다면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배가 고프며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그 가운데 나타났던 마귀의 유혹은 너무나 달콤한 것이고 더욱이 그 마귀의 유혹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기를 바라는 인간의 모든 욕심과 욕망을 담고 있는 그런 유혹들을 예수님에게 하였던 것입니다.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지는 일입니까? 만약 네가 지금 내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한다면 세상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사역의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 모든 유혹은 가장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생존에 대한 욕구, 먹고 마시고 입는 이 생존에 대한 욕구, 누구에게나 다 있는 육신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명예에 대한 욕심, 이 명예에 대한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나 다 높은 자리에 가고 싶고 높은 자리에서 다스리고 싶고 명령하고 싶은 이 명예에 대한 욕심, 존경받고 싶은 이 명예에 대한 욕심, 이 육신의 욕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욕심 아니겠습니까? 부귀 영화에 대한 욕심, 돈과 명예를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많은 부를 준다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이 부귀 영화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세상은 얼마나 많은 범죄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육신의 욕심을 따라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었습니까? 잘 알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돌들을 통하여 떡을 만들고자 했던 그 육신의 욕심에 대해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응하셨습니다.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영광스럽게 받아줄 것이라는 이 명예에 대한 욕심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부활을 주겠다는 이 부귀 영화에 대한 육신의 욕심에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디 이뿐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많은 부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울 역시 그의 모든 사역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이 많이 배운 것도 있고 많은 세상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항상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기초하여 따라 살아갔고 그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였던 삶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들이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되었지만, 또한 이 기록한 사람들의 신분과 직업은 서로 다르지만 그 중심적인 맥락과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지만, 하지만 많은 부분 이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어떤 성령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사역으로 뜨거워질 수 있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할 수 있고, 병 고치는 능력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많은 부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성도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도 100%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100%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10독했다, 100독했다, 이것은 거룩하며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큐티를 몇 년 했다, 암송을 몇 개 한다, 이것은 거룩하며 척도가 아닙니다. 이것을 얼마나 알고, 그것을 얼마나 적용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을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오늘 내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송했던 그 말씀, 묵상했던 그 말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희생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의 죄를 속량하여 주셨으며, 율법의 삶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방법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저에게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한 적용하며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기를 고백하는 명선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